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1944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이죠. 나치의 한 수용소에서 한 여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일화로 자서전으로 나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 수용소의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덴 붐 여사입니다. 이분이 감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벼룩이 보이면 감사합니까? 때립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거시기 하죠. 코리안 무슨 여사하고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요, 그 벼룩들 때문에 경비병들이 막 쌓여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코리덴 붐여사하고 수감자들이 몰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더 불편한 상황, 없어진 상황, 그리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 그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들어봐도 물론 조금씩 좋아지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매년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추수감사절인데 없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은요, 뭘 하고 있냐면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뭐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이죠.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후가 없을지라도. 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양, 소, 이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월급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없다, 이 뜻은 무성치 못하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는 끊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이 말이 뭐냐면 적금, 주식, 부동산, 미래를 준비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거나 없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 저는 주식 잘 몰라요. 하지도 않지만 어떤 목사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삼성은 우량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3천만 원 주식을 샀어요. 나도 여전히 삼성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한숨을 내요.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1,500만 원. SK 살걸, SK 살걸. 요즘 SK가 올라가거든요. 쫙쫙쫙쫙.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는 안 나오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SK보다 삼성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 듣는데 아이고, 주식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올리브는요, 생활 필수품 같은 거예요. 등잔에도 쓰고 예배 시간에도 쓰고 그리고 치료약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생필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게 부족하거나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밭의 곡식은 뭐냐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양과 소는요,
양가소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큰 재산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 키워서 시집 보내야지. 이 소 키워갖고 대학 보내야지.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근데 문제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반토막이 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6절에 창자가 흔들린대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말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월급나만 달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카드값이 나오면 그거를 찢어보는 느낌이 어때요? 어우 좋아 이렇게 찢어봅니까? 아니면 덜덜덜 얼마 썼지 이렇게 봅니까? 전자 후자? 후자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집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 떨려요? 즐겁게 내요? 야, 하물며 여러분 그 범칙금 내는데도 열받는데요. 화나요? 떨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32,000원 낼 때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면 아유 책이 지금 몇 권이야? 이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제가 이 상황을요 스마트폰에다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비유. 여기 보면 그림에, 자 제가 뭐 스마트폰 비유 뭐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스마트폰의 비유가 있는데 그림에 딱 보니까 여러분 배터리가 0%가 되면 뭡니까? 통장 잔고가 열어봐도 0이야. 거기다가 있으면 기껏 있으면 300원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감사한데 여러분 통장 잔고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옆에 보면 풀이니까 어머 풀이니까 꽉 찼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살림살이인데 내가 저장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빠듯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필품은 뭐냐면 전원이 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생활 필수품이 이렇게 된 것은 앱 강주의 종료가 되어서 끊길 위기 속에 처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고, 우리는 이거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죠. 추수감사절을 한번 앞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박국 같은 상황, 하박국보다 덜한 상황. 근데 감사하려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나 제로나 그러거나 아무리 1년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뭘 감사해 추수감사절, 감사할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곧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와서 포위를 해요. 그래서 16절의 말이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군대가 들어와서 포위하니까 식량이 바닥이 나죠. 물가는 치솟아버려서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하박국의 상황인데, 지금 2024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해도 얻은 게 없어요. 봉급은 떨어지고 사례는 떨어지고 오르지도 않고, 이자값은 올라가고 카드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생필품 값은 너무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콩나무 한 단이 제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1,000원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그걸 쉽게 샀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내서 반반하자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무슨 감사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럽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감사가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없고, 그렇죠? 우리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자,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으며 하다가 마지막 단어가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라도라고 나와요. 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보다 울릉도보다 훌륭한 섬은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이 지라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록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 지라도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 봤더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리한 상황,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나는 의지를 갖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 그게 뒤에서 보면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박국이 뭐냐면 없으며 부족하며 그럴지라도, 이걸 우리 현대어로 표현해 본다면, 비록 여러분이 지라도만 해주세요. 지라도. 비록 통장 잔고가 0일, 그렇죠. 카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일, 그렇죠. 월급이 줄어들고 사업이 어려울 지라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가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지라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지라도입니다. 근데 꼭 욕같지 않아요? 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지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추수감사절날 소유로 봐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래요. 내가 지금 얻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축복을 받았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있고 없고 축복이 있냐 없냐 이거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지라도 감사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로, 맞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로 맞죠? 히브리어로 이 로가 뭐냐면 탯줄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요,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딱 보면 뱃속에 누가 있어요? 태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태아가 옷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요. 맞습니까? 예,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엄마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이는요, 없는 게 많을지라도 엄마와 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걸 좀 더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런 세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즘같이 이렇게 다 구비하고 살지 않았어요. 숟가락 하나. 아니, 숟가락 하나면 어떻게 살아요? 숟가락 2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릇 2개. 밥상 하나. 이것만 있어도 결혼했어요. 왜요? 소유가 없어도 그대가 있잖아요. 나 그대에게 그거 있잖아요.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예?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뭐예요? 컵라면 없고 짜파게티 없어요. 근데 같이 있기만 하면 없는 게 많아도 둘 사이가 관계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살았잖아요. 응? 20년 살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은 세탁기 없으면 열이 나야 안 나요? 여자분들 있어야 있어야 뭐합니까? 즐거워하잖아요. 응? 여러분, 식은 거죠. 그때는 나 그대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쪽에 짜파게티도 안 끓여줘? 뭐 이렇게 될 거야? 왜 전자 뭐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없어. 내가 결혼 잘못했어. 바가지란 바가지는 다 긁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뭐로 사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뭐 사랑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하는 것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소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택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시편 23편을 하고 있는데 양이 아프든지 양이 꼴이 없든지 양이 물이 없어도 양은 뭐예요? 없을지라도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왜 나는 소유가 많지 않지? 나는 왜 소유가 이렇게 적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질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많음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속 안 썩임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뭡니까? 주식이 대박 치는 것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믿는 거고, 그렇게 믿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부산물로 열매로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전날, 전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훈련받는 성도들도 얘기 들어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힘들다고, 사례도 줄어들고 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올해 올라간 분들이 진짜 축복인 거겠죠. 근데 뭐 줄어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내가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내가 떡이나 먹나 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는 무슨 감사. 근데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소유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요, 아이가 엄마가 늦게 왔어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밥이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막 무섭고 그리고 여기다 또 이렇게 다쳤어요. 가다가 머리 한번 박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없어?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왜 밥도 안 해줘?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났네. 얘야, 철수야 하고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엄마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밥 문제 해결해 줄게. 예? 그 아이는 현재 밥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울지 않겠다. 아이처럼 엄마가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
엄마가 나타나 애가 밥도 없어, 밥도 없어, 간식도 없어, 짜파게티 짜짜로니. 이걸 얘가 6개월 동안 못 먹어봐서 그래요. 짜파게티 짜짜로니 간짜장. 그런데 이거 못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서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여기 있잖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가 후시딘 발라줄게.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이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뜻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하박국처럼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소유가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소유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해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있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없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엄마 떡볶이 이렇게 합니까? 떡볶이 잡는 애들은 다시 키워야 되거나 저쪽에 다리 밑에서 보내야 되겠죠. 엄마를 붙잡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늦게 오면 뭐 전화하면서 엄마 어디야 라고 하지, 떡볶이 어디야 그럽니까? 아니, 제 말은 지금 그 아이가 떡볶이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어디쯤 와 이러고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엄마 내 떡볶이 잘 있어? 엄마 다 뭐라 그랬죠? 떡볶이 말고 아까는 방금 짜장면을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있어라고 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제정신이면요. 뭐래? 엄마 어디쯤이야?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20km 남았는데도 다 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기가 있어야만 평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와서 같이 해주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떡볶이 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후신도 발라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애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애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옷이 비싸 보여요? 안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애 옷이 비싸요? 우리 옷이 비싸요? 애 옷이 더 비싸요. 천조가리가 난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겁니다. 요만한 천조가리인데 더 비싸요. 우린 이만한데 싼데.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애 옷은 평균이 뭐 그렇겠죠? 네,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 곰돌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신발 봐요. 비싸게 생겼어요 안 비싸게 생겼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뭐 맛있는 거 하나, 마이쮸 같은 거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응? 엄마가 저 뒤에서 예 하고 손 벌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울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유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응? 그런데 이 아이는 울어요. 근데 저 아이가 예를 들면 옷이 좋은 옷이 아니고 마이쮸가 아니고 달고나고 곰돌이가 아니고 엄마가 만들어준 종이 인형, 그걸 갖고 있고 옷도 안 좋고 신발도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관계를 맺고 바로 옆에 있으면요, 저 아이는 평안합니다. 언제가 돈이 생기면 사주겠죠.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왜 이렇게 월급이 안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의 행복의 기준은 응답이에요. 소유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해요. 그러나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소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나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팀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감사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이걸요, 행복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관계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많죠.
아마 거의 500명 다 넘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유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고 SNS 그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소유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덕분에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라도 감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저하고 예를 들면 이제 김대웅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김 장로님이 저한테 뭘 얻을 게 있는 거예요. 뭐 줄 건 없는데, 저 허리띠 안 돼, 이것도 비싸고, 감사원금 이거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걸 원해서, 목사님,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헌금이에요, 달라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이것만 좋아하면요,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요, 이건 따라와요. 사람이요, 마음만 열리면요, 못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때 응답! 이번에 응답 안 하셨지? 감사 안 해? 수감사. 또 축복! 아유, 축복 못 받았네? 사립이 안 올랐네? 감사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소유와 축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예요. 응?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꼴이 없고 물이 없고 할지라도 그 양은 안전합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지금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뜻대로 안 되고 추수감사절날 감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날은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추수감사절을 맞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영적 근력이 생겨요. 자, 볼까요? 19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힘을 말해요. 여러분, 근력이 뭐냐면요, 근육에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력은 헬스장에서 제가 5kg짜리를 들었어요. 네? 들다가 나 6kg 들어야지. 못하는데 6kg. 근데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럽니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6kg를 딱 드는 듯이 여러분, 우리의 근력이 6kg 근력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들 수 없을 때 그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영적 근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하다가 하루의 어느 순간에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개를 5kg에서 6kg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영적 근력을 먼저 키우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도저히 못 들겠는데 어떤 트레이너가 못 드는 거 5kg 드는데 100kg를 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너무 잘 아는데 환난을 주더라도 여러분, 들 수 있는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들으시면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림 6번 볼까요? 그림에 볼까요? 자, 보십시오. 매일매일 운동하죠? 나 빼고 매일매일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트레이너가 조금 더 들라 그러면 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영적 근육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그런데 믿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하루 시간에 하필이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직장 동료가 속을 썩이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근력이 일어날 때입니다. 감당할 수. 그때 뭐예요? 지라도 감사를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면 여러분 영적 근력이 확 늘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 문제로 힘들었어요. 근데 매일 감사 일기를 하고 감사 행전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뭐가 생기냐면 자녀가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가정의 어려운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트레이너 같이 한쪽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감사를 확 해버리면요 어떻게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딱 일어나서 이제는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도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속은 무지하게 썩이는데 안 누워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정에 이것저것 내가 아픈 병이 있는데 그 병 때문에 너무 불행합니다. 왜 고쳐주지 않아? 이건 소유죠. 근데 내가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하고 더 심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근력을 세우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더 생겨버려요. 아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병을 주든 고통을 주든 고난을 주든 하루하루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건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근력이 생기게 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 할 때 5kg 들던 사람이 6kg 못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여기서 갔다가 저쪽 저수지 쪽으로 갔다가 해도 똑같이 6km 못 들어요.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네. 네. 라이오닐 랜드릭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이게 지라도 감사예요. 드리는 감사가 큰 힘을 준다. 한번 해보세요. 영적 근력이 생겨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소유와 축복은요 언제 오냐면요 바로 이 단계를 거친 이후에 옵니다. 먼저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어제도 중고등부 애들이 저녁에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좀 뭐 해준 애들이 안 해줬대요. 걔네들은 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소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밥 사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꺼내서 야 밥 먹어. 왜요? 날 좋아하니까. 근데 걔가 저렇게 좋아해, 걔네들이 저렇게 목사님 좋아해주면 밥 잘 사줄 거야. 그렇게 좋아하면 절대 안 사줍니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응답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이 계심으로 지금의 상황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사슴과 같이 뛰게 됩니다. 보세요. 자,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시오. 근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같은 환경인데도 여러분 뛰는 삶을 살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승리하는 삶이죠. 환경을 이기는 삶.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나의 발을 그럼 이 환경이 뭘까요? 우리 환경이, 우리가 보는 사슴은 어떻습니까? 맨날 걸어가면서 먹기만 하는 사슴 아닙니까? 여기서 이 사슴은요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척박하고 그리고 가파른 절벽에서도 여러분 뛰는 거예요. 폴짝. 근데 환경이 안 좋은데도 폴짝 뭐예요? 환경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근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 사슴이 험한 산길을 재빨리 오르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그럼 이분은 감당할 객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죠. 가족과 헤어져야 되죠. 생명이 이런 상황이죠. 이러면 감사 안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자녀나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는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감사가 뭡니까? 하박국에게 다니엘에게 근력을 생기게 한 거예요. 영적 근력을. 그리고 그 영적 근력을 하니까 사자굴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열정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 입을 막아주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 하나를 또 보여주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드는 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근데 왜 하냐?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보양탕. 거기에다가 여러분 부추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 보기 좋아요. 깨는요, 뿌리면 훨씬 좋잖아요. 지금 제가 데코레이션 하는 거예요, 설교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운동 앱에서 운동 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많이 걸으면 걸음 수가 기록돼요, 안 돼요? 기록되죠? 네?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 걸어요? 저는 어제 보니까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오늘의 걸음 수가 뭐냐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오늘의 운동량이라도 있죠. 저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엮기나 달리기나. 근데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요? 신기록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만 걸음 걸었어요. 근데 12,000걸음을 걸었네. 이거 자랑해요, 가만히 있어요? 자랑합니다. 감사 간증. 그리고 여러분, 운동할 때 노래를 듣고 해요? 안 듣고 해요? 안 듣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산책할 때 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다는데 여기다 라디오 들으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들으면서 걷더라고요. 훨씬 즐겁게 걷더라고요. 감사할 때 뭐 듣자는 얘기예요? 찬양하자. 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근력이 좋아져요. 그것뿐입니까? 하루하루에 내가 기록한 트레이너가 그럽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라고, 조금 더 달려보시라고. 그럴 때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근력이 더 향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역동적이고 힘있고 사선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저 운동하다가 어느 날 나는 만 걸음 걷다가 100걸음밖에 안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한참 운동했다가 한참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 생활 들어가면요, 다 떨어져요, 근력이.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올해 연봉이 올라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1차원 감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3차원 감사, 능력 있는 감사는 지라도 감사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강강수월래 막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는데 연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춤추면서 기뻐합니까? 그렇게 감사했더니 뭐가요? 근력이 생기고, 마음의 근력, 믿음의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환경은 없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살아있어요. 역동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주는 게 뭐냐면 열매를 줘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유. 다른 말로는 응답,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나를 시작. 다니게 하시리로다. 맞죠? 높은 곳에 다닌다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더 큰 감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여러분 신명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리.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밭에 솟은 반석의 꿀, 굳은 반석의 기름,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죠. 근데 언제 와요?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 이후에 승리하고 감사를 통해서 내가 역경 중에서 어려울 때 춤추며 가면서 기뻐하며 가면서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 뭐가 누구한테 했는데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반 남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근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면 역동적이 되고 밝게 되고, 어머 저 사람 봐봐, 아픈데 저렇게 웃는 거 좀 봐봐, 춤까지 추네, 찬양군이 손까지 드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반석의 꿀을, 밭의 소산을, 그리고 반석의 기름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소위가 온다는 얘기죠. 진짜 감사는요, 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연꽃이 나와요. 그 연꽃 옆에 있는 게 다 진흙입니다. 맞아요? 저 연꽃은요, 저 진흙이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화려한 꽃을 피워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진흙 같은 상황일 때 다 똑같이 불평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요, 여러분 빛나는 꽃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알바트 슈바이츠 박사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현재의 축복을 2배로 만든다. 자, 2배가 먼저가 아니죠. 2배가 먼저가 아니죠.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심으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왜 감사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가 오늘은 2kg 더 뛰자, 오늘은 10kg 더 들자,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 근력이 생기고 그림 힘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고 다시 또 감사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예? 그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선순환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믿음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더 큰 감사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체를 좋아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존 맥스웰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말씀이 거의 다 왔죠. 감사는 씨앗 같아 가지고요 심은 만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는요, 한국교회에서 원래는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심은 걸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 해 농사가 망해도 뭡니까? 그 속에서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맞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심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2가지 감사를 심었어요. 하나는 감사 저금통, 하나는 감사 일기, 감사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1,000원씩 하나님께 감사를 심읍시다. 이게요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는 보이는데요 1년을 계산해보면 적지 않아요. 36만 5천 원이에요. 적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료로 받는 선물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맑은 공기예요. 그걸 여러분 학자들이 공기의 하루의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당 300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틀이면 600, 3일이면 900, 4일이면 1200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300만 원어치를 하나님께 무료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빛은요, 햇빛은 값으로 매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햇빛을 또 뭐로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루에 1,000원 감사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없는 사람에게 1,000원도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없는데도 하루에 꼭 마시는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그 아메리카 대충 계산해도 최고 적게 계산해도요 2,500원이에요. 비싼 건 9,000원이고. 여러분 그거 먹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먹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2,500원짜리 1,500원으로 줄여서 달라 그리고 웃기다. 그렇죠? 어떻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받는 그것에 대하여 1,000원을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감사를 심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 오늘은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1,000원을 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냥 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윤경원 장로님을 좋아한다고 그럴 때 전 장로님 좋아요 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커피 한 잔 주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사랑해요 말로만요 이러는 거하고 사랑해요 하고 커피 한씩 돌리는 것도 달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 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1년 동안에 심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일기장을 여기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개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늦었어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빈노트라도 제가 내라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하면 되니까. 여기 카페에 가면요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일기 내놓는 거하고 1년 동안에 내가 감사한 내용을 심어서 쓴 것을 또 내놓는 거하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특별히 제 경우는요 1년에 이 2가지를 해봤어요. 감사일기도 그리고 감사저금통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는 늘 마음속에 그 친정부모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려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1,000원씩 했죠.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들 먹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니까 36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부부 이름을 같이 해서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공기를 따로따로 먹지 같이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예전 같으면 추수감사절을 얼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 마음은 추수감사절은요 매일매일 심은 걸 드리자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개 중에 부담스럽다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봐요. 아주 소리가 아주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해봐야 합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물질은요 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낀다고 뭐 여러분 아끼면 그거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딱 보세요. 응? 저금통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모아놓으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추수감사절 날 그냥 난 아무렇게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매일매일 감사를 심은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미리 10만 원 적립해 놓고서 이렇게 그래도 되죠 뭐. 아무튼지 간에 할렐루야. 이해됩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같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추수감사절을 심은 것을 드리자. 예? 요즘 제가 많이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표 한번 볼까요? 이제 다 왔죠. 표 적용. 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감사일기 수요일까지 여러분 제출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사일기를 안 썼다 그러면 여러분 쓰겠다고 결론하고 빈 노트라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노트가 나 하나쯤이라고, 그러니까 다 나 하나쯤 하니까 다 안 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입니까? 나의 감사를 심은 거예요. 몇 명이나 순종할까? 좋은 교회는요 이런 좋은 말을 하면 다 따라줍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 여러분 감사 노트 사는 게 힘들면 깍두기 노트 사용하십시오. 해서 좀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저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저금통 나와 있죠? 여러분 저금통 넣은 거 그대로 갖고 오면요, 이건 진짜 하면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제일 빳빳한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그게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지라도 감사하자고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승리하고 역동적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자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영적 근력을 주시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요 풀어 쓰면 세 가지로 진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감사는 영적 근력이다. 둘째, 이 근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셋째, 승리는 더 큰 감사가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일 날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제목이 없을지라도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춤추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 뮤직비디오 할 때 정태인 집사님이 뭐니까 보러 왔는데, 여러분 이번 감사 뮤직비디오에는 춤이 들어가야 됩니다. 춤이 들어가야 점수가 좋습니다. 아닌 것 같아. 혼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계단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브레이크 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요 집사님 다시 찍으세요. 등산에 못 들어갑니다. 강강수월래 감사출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아파트 춤 같은 거 치면 아파트 그렇게 치면 점수도 올라갑니다. 잘 하시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잠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